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더니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는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민되어지는 위치, 사도 바울이니까 한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했다면은 나도 할 수 있다. 고민하는 위치, 갈등적인 요소가 있을 때 하는 거죠. 살아가면서 인간은 누구든지 고민이라는 또 갈등이라는 요소는요 항상 어느 환경이든지 다 있는 거예요. 즉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은 항상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은 오히려 인간의 위치에서 실수하기가 훨씬 많습니다. 잘못할 일이 많다는 거죠. 내가 내 수중에서 할 수 있다. 내 능력이 이만큼 된다. 그거 나타내면서 하고 그거 나타내면서 뭐 이것저것 뭐 손대고 이러면요. 그거는 백발백중 그거는 실수하는 거예요. 뭐 실수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뭐든지 다 그래요. 뭐든지. 왜 우리가 생명체라는 인간이 생명체라는 모든 생명체 대표입니다. 대표. 모든 만물은 다 생명체로 되어 있으니까 생명체라는 것은 항상 제한적이에요. 무엇에서 제한적이냐? 죽음에서 제한적이다. 제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주어지는 천지와 만물이 전체가 다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내한테서 뭔가 그런 능력이 있을 거다. 내가 할 수 있을 거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염두에 두면요. 바로 이 부분의 허점 때문에 한계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즉 죽는다 그랬는데 죽는다 했는데 말씀하셨는데 이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건 죽는 건지를 모르는 그 처사람들의 그 행적, 그러니까 뭐든지 해도 뭐 지금하고 달라질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염두가 되고 그게 전제가 되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을 주는데도 그걸 먹어도 된다 하는 어떤 그 음성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들에게는 사춘기가 나온 사춘기. 우리가 사춘기 때 경험하는 내용이 그렇잖아요. 사춘기 이전하고 세월 보낸 걸 보면 그래요. 사춘기 이전과 사춘기 이후에서 나타나는 행동들 비교입니다. 비교. 왜 내가 이랬을까? 왜 그랬지? 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요. 사춘기 이후부터 하는 거예요. 사춘기 이전에는 어림도 없어요. 언제 한번 내가 사춘기 전에 왜 내가 이랬을까? 자기 하는 행동에 대한 반성, 비교, 다른 사람하고 내하고 비교, 다른 가정하고 우리 가정하고 비교,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우리 가정에서 들리는 것, 내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들 비교 안 합니다.
사춘기 전에는 사춘기 이후에 친구들하고 어울려 놓고 교회 다니는 애들하고도 실컷 이야기하고도 돌아서고 나면은 집에 혼자 올 때는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보내는 시간이 맞느냐? 이게 과연 옳은 시간들을 보내는 건가? 이 시간에 주어진 거. 이 죽음에 관계되는 거예요. 언젠중에 누구든지 다 인지되어지는. 죽음이 뭐냐 하고 이렇게 말 안 해도 내가 보낸 시간에 대해서 분명히 앉아서 좋은 일 한다고 교회에서 하는 말 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고 그래갖고 숱한 회의를 하고 뭐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보냈는데 누가 뭐 그것이 바르다 안 바르다 그 뭐 평가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돌아서고 나면은 허전하요. 이거 뭔가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맞느냐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사춘기라니까. 남자들이 이런 그 고민을 할 때쯤 되면요 이제 지나고 오는 그런 거예요. 똑같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내용은 여인들에게는 달마다 찾아오는 행사가 있잖아요. 몸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건 결국 뭐냐? 남자들은 한 번밖에 없고 여자는 여러 번 있고 사춘기의 현상이 그렇다고 해서 뭐 달마다 찾아오는 몸의 변화가 사춘기가 계속되어진다. 그게 있기 때문에 사춘기가 계속되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때 한번 처음에 그 경험, 그 경험이 남자들하고는 다르게 계속해서 달마다 이어지는 그것을 한 번도 고려 안 해봐죠. 왜 이래 되어지느냐? 왜 여인으로서 이런 것이 계속되어지냐? 이것이 능력으로 안 하거든, 이거니. 이것이 여자에게 있는 능력, 남자에게 있는 능력, 이 비교해서 여자의 능력이 훨씬 남자보다 강하다. 왜냐하면은 아까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남자들에게는 계속 쌓입니다. 그 경험이 쌓여서 다음에 일을 하는데 또 다른 어떤 힘이 되든지 안 그러면 그것 자체를 가지고 내가 피할 수 있는 어떤 요령이 되든지 요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 일어나는 일 가지고요. 다 잃어버리고 다 틀어버리는 모든 몸의 구조가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한 달 단위로 한 달 단위고 또한 성경에 나온 대로면 7일이야 7일 7일 단위의 내주죠. 내주 단위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여자의 성경에 있는 7일 안식하시니라 하는 이 7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기준 자체를 어디다가 맞춰놓고 있느냐? 여인의 몸에다 그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어느 여인이 달마다 찾아오는 모양을 보면서 몸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여전히 지금도 내한테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과거에는 있었다니. 적어도 과거에는 하나님의 7일학 하는 이 7일학 하는 창세기 2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자기 몸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농사 문화예요. 창세기 4장에 나타나는 가인의 농사가, 가인의 그 어떤 첫 아들이란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인데 그것이 농사를 짓는다. 농사라는 것은 날짜 모르면은 이 기후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이 연대를, 아니면 어떤 그 달력이며 달력, 이런 이 달에 대한 개념이요. 기후에 대한, 계절에 대한 변화 없으면 농사 못 지어요. 근데 농사 짓는 자라, 이래 나와. 농사 짓는 자. 농사 짓는 자, 여인, 분명히 관계됩니다. 처다드리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관심을 가지고 얘를 애지중지했겠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남들보다 다른 이 노하우를 농사에다가 비추가는 거죠.
거다가 투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아벨은 농사도 못 짓고, 농사는 노하우니까 차들에만 주고, 아벨은 그냥 짐승 기르는, 양치는 목동, 이런 형태로 되어지는 형태란 말이에요. 아무튼 이 능력이네, 능력. 남자의 능력이 크냐?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는 이야기고, 몸에 지금 현재 모든 사람이 다 있게 하니까, 여자의 능력이 훨씬 남자보다 크다, 강하다. 그것은 또한 어디다가 비교할 수 있냐면, 흙에 비교하는 게 흙에. 농사도 흙하고 같이 공통된 요소가 있는데, 능력 자체를 볼 때 사람이 모든 생명체의 대표로서 땅을 딛고 사는 흙을 딛고 사는 인간의 어떤 위치가 있는데, 이 땅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사람이 먹는 모든 음식이 땅으로부터 나온다 하고 대표적인 어떤 위치가 또 땅이 있고, 먹는 것의 대표가 땅이라는 위치가 있고, 한편은 또 사람이 쓰고 버리는 것,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려지는 것, 사람에서부터 이제는 필요 없다라고 버려지는 것, 전체가 다 땅으로 갑니다. 땅으로. 땅은 그걸 다 수용하는 거예요. 같은 생명체인데, 땅도 생명체, 흙도 생명체고, 생명체들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서 지금 땅이라고 하는 어떤 요소가 있는데, 흙이 있는데, 사람이 생명체의 대표가 쓰고 버리는 것. 쓰고 버린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악해요. 어쩌는 간에. 악한 위치에 있어요. 생명체이면서 생명체에 대해서 취해가지고 사람이 쓰고 말이요, 버리는 행위를 하는 거죠. 버리는 행위. 이런 거 고려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이 쓰고 있는 것을 이걸 버린다. 근데 그걸 다 수용하는 것이 흙이다. 흙은 여전히 그래도 먹을 것을 내고 썰이 버리는 것을 다 받아주고 있어요. 인간이 아닌 다른 어떤 생명체가 버리는 것이 있느냐? 흙에 버리는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유독이 인간만 버리는 거예요. 버린다 그러는 거죠. 그 폐기물, 핵 폐기물, 다른 폐기물 버리는 거. 결국은 종국은 어디로 보냐? 전부 흙으로 보내는, 흙으로. 그런데 천지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흙은 단 한 번도 인간들에게 왜 썩은 거 알아서 처리하지 왜 내한테 버리느냐? 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를 우리가 보는 거죠. 남자와 여자의 강함. 여자가 바로 흙의 위치에 있어요. 흙의 위치에. 남자에서 여자는 흙의 위치에 있다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몸에 변화가 나는 것, 남자들은 그것이 쌓이가 있는데 여자들은 그것을 풀어주는 위치에 있어요. 쌓여 있는 것을 풀어준다니까. 한 달에 한 번 어떤 것을 여자에게 갖다 쏟아 부어도 여자들은 한 달만 지나면요, 다 없어지고 다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그 몸이라는, 그 구조가 그런 구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것을 해도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여인에게 있다. 남자가 갖다 버리는 것, 남자에게 쓰잘데없는 것, 뭐 귀한 것도 있다고 하겠지만은 그 모든 것이 여인 앞에서는요, 생명으로 환산되어져서 생명으로 환원되어질 수 있는 그 기능이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이 기능에서 우리가 흙과 여인의 이 기능에서 공통되게 있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내용에 먹는 것, 생명의 어떤 그 계속되어지는 요 위치, 이것이 우리가 사춘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것을 누구나 비교해 볼 수 있고, 남자로서 여자를 비교해 볼 수 있고, 여자로서 남자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러면서 결국은 각각의 위치에서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결국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디서부터 주어지는? 남자에게 능력도 어디서부터 주어지고 여자의 능력도 어디서부터 주어지느냐? 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 표현을. 누구한테서?
사탄한테서, 지금 이제 3장을 넘어가면 바로 사탄의 관계가 나오는데, 바로 사탄한테 그 내용을 나타내는 환경이 바로 인간들이 사는 환경이에요. 교회의 구호의 5구호로서 생명체, 죽음, 병, 죄, 인간이 대표. 요 5가지 구호가 인간이 그냥 간직해갖고 아무것도 관계없다, 아무런 것도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누구든지 개인이 바로 이 구호를 통해서 상대해야 될 관계가 있다. 상대해야 될 존재가 있다. 이 사탄이에요. 이걸 분명히 인지를 해야 돼요. 2장에서 계속 머무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훈련이 개인에게서 마스터를 해야 돼요. 마스터를. 그거는 마치 우리가 2장, 3장 이런 거는 뭐 구분적으로 성경에 표시되어 있는 장면이지만 내가 살아가는데 사춘기를 지난다. 누구든지 사춘기를 지난다. 바로 창세기 2장에서 3장으로 들어가 있는 창세기 3장 7절에 가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창세기 3장 7절에 마침내 사춘기가 나타나는 게 사춘기예요. 그러므로 사춘기 들어가기 전에 현재 나타나는 현재 있는 존재에 사탄에 대한 존재에 대한 철저한 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부득불 인간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가정을 이루는 이 요소가요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 혼자서 대응해 나가겠죠. 능력이 있으니까. 남자의 능력도 여자의 능력도 대응을 합니다.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다음 때로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한 여자와 한 남자의 이 가정을 이룬 일은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에 표현되어지는 엄청난 중대한 표현이라는 이 표현이. 이 표현이 기록하는 데에 어떤 갈등, 이걸 기록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성경을 기록하는 당사자 되던 어떤 저자, 누군가는 기록을 했던 그 사람도 이 부분에 어마어마한 고민을 한 거예요. 원리를 아는 거죠, 원리를. 한 이스라엘사의 어떤 살아가는 삶의 전체를 내다보면서 그 자체에서 어떻게 인류가 존재가 되어지느냐. 첫 사람으로부터 넘어오는 이 인류, 여러 가지 살아가는 걸 보면 서로 죽이고 서로 참 뺏고, 가진 자의 어떤 행포가 심한, 없는 자는 분명히 사라질 거예요. 사라져야만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계속 존재되어지는 그 내용이 이스라엘 역사하고 비슷하거든요. 그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면서 인류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첫사람에서 나타나는 이 표현을 창세기 2장에 집어넣는다. 보통 고민이 한 거 아닙니다. 보통 갈등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과연 바르게 된 거냐 확인도 해보고, 이것이 이런 표현이 과연 성경에 이런 구조에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어마어마한 검증, 여러 가지 장치의 검증 장치를 통해서 단어를 모색하고 문장 구조를 만들면서 갈등이 이어지면서 그 필요서 하나의 문장으로서 이제 표현되어지는데, 요즘 컴퓨터라는 것도 안 그러겠지만 한 번 지었다가 지우고 한 번 썼다가 지우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바꾸고 하지만은 당대에는 한 번 썼다 하면 그것은요, 펜을 들었다 그래서 글자를 표시했다 붓이니까 먹물로 되니까, 먹물형 되니까 지울 수도 없는 엄중한 표현이에요. 우리나라같이 한글같이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모양 하나하나도 아주 정밀해야 되고, 잘못하면 다른 뜻으로 돼버리는 그런 그 문자의 표기 문자. 우리는 표음 문자인데 표기 문자거든. 그 정성. 그렇게 현상된 게, 완성된 게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라. 만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 우리가 아는 단순한 결혼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내용으로서 결국은 한 인간의 남자, 한 인간의 여자의 그 능력 자체를 바치고 있는 흙의 능력, 그리고 흙과 여자에게 같이 있는 생명체로서 공통되어지는 것, 생명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흙에서는 식물이 나오고 여자에게서는 그 식물을 가지고 남자를 지원하는, 그러면서 생명체가 이어지는 그 여자의 능력에 그 기이한 그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으니까 성경 전체 흐르는 것은 남자 위주로 전체가 다 이것도 했다 저런 것도 했다 하고 남자가 다인 것 같은데, 실제로 가정에서 되어지는 그 이 사회에 여러 가지 이런 남자가 다 하는 것 같은데,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정에 들어가 보면요, 결국에는 가정의 유지는 여자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뚫고 지금 써놨는 거라, 기록에 해놓은 거란 말이야. 그 정도 할 때까지 이 내용 전체에서 한 인간과 한 여자의, 한 남자의, 한 여자의 그 내용에서 개인의 위치에 가장 필요한 것, 그 말은 안 하는데 창세기 2장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 자체가 바로 그거예요. 창세기 2장에 들어가는 한 남자, 한 여자의 속에서 가정을 이룬다 할 때 이 한 남자, 한 여자는 주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 내 한 사람의 이 땅에 보낸 것에 대해서 마칠 때까지 되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과정이지, 내가 거기에 들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는 저렇게 하겠다, 이런 주장이 있는 가정, 그거는요 성경에 들어올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가 돼 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도 똑같이 비춰봐야 돼요. 누구든지 개인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이런 걸 했다,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루었으니 이제 마음껏 먹고 마시자. 이 부자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의 그 대화에서 내용이 바로 그거잖아요. 부자가 하는 얘기 그렇잖아요. 창고에 드릴 것이 많으니까 이제는 연락해서 먹고 마시자. 자기가 다 이뤘다는 거 아니에요. 부자는 바로 그것 때문에 나사로가 있는 환경에 결국은 참여하지 못하는 그 요소를 보는 거죠. 창세기 2장에 있는 내용과 성경 전체의 내용은요,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주어지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그리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하고 차이를 두고, 부자는 부자대로 거지 나사로는 집 안에서, 집 문 밖에서, 이런 거 한 집인데 분명히 문 대문이니까 그것도 집이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살아가는 삶을 그런 형편을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이 부자의 마지막까지의 그 행동들, 이런 것은요 하나님이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가졌다고 해서 내가 내 끼라고,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한다, 이거요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여전히 지금도 똑같아요. 여전히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이런 걸 누리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많이 가지고 또 가지기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 내가 한다. 소비, 물질적인 여러 소비들 마음대로 해버리고, 가진 지식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뭐 법적으로나 안 그러면 권리를 사용하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하는 요 범위에 들어가는 요 위치에 있으면서 그것을 내가 가지니까 나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지, 이런 거는요 철저히 버림받는, 버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니. 창세기 2장에 있는 내용도 남자니까 여자를 부르는데 남자로부터 나왔으니까 여자를 하리라, 여기서부터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남자와 여자 그 내용의 후대에 쭉 가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구조를 보고, 그러면은 다시 아까 말씀했지만 한 가정에 대한 그 위력, 여자의 그 능력, 그것이 더 울등하니까 창세기 2장에 남자로부터 났으니까 여자라 하리라 하는 그 문장 뒤에다가 이렇게 가정의 이야기를 삽입하는 이런 갈등들, 누구든지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인간들한테 다 적용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정이 온전하냐, 가정에서 남자의 역할이 분명하고 여자의 역할이 분명한 요소가 있느냐, 요거 질문할 때
어느 누가 분명하고 당당하게 성경에 있는 이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이 자세의 가정에 대한 자신 있는 내용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현재적. 이거는 과거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단순한 가정의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이 불가능하다 그런 것도 아니라, 모든 가정이 다 이 요소였어요. 다 들어가야 되고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에게 똑같이 이 내용은 적용되어지면서, 그리고 또 가정을 이루는 것은요, 남자보다 여자가 있어야 가정을 이루어요. 나중에 창세기 3장에 나오면은 여자에게 능력 하나 더 추가되어집니다. 남자를 사모할지라. 창세기 2장은 자연히 하나님께 이끌려왔다 하는 내용에서 남자 여자에서 어떤 가정이 이루어지는 게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3장을 넘어가면은 벌써 사춘기 이후에는 창세기 2장 3장 7절에 눈이 밝아 해서 사춘기가 나왔고, 사춘기 이후에는 여인이 주동적으로 가야 돼. 주동적으로 결혼을 하려고 그래.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남자들은 놔두면요 결혼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가정을 안 가져도 되는 줄 알고 그냥 벌려 살아요. 여인들이 결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드라마나 이런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인들이 그렇지 않으면 인류가 존재가 안 돼요. 그것을 범죄로 취급하는 여러 가지 범죄 형태로 나오는 요소가 없잖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인류 사이의 사춘기 이후에는 여인들이 가정을 가지려고 하고 아이를 잉태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이 요소 때문에 인류가 지금 존재되어지고 있다. 이걸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 내용이,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내용이 현재적으로 관계없는 것이다. 아무도 여기에요 관여될 이유가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기본적으로 구조가 이랬는데 이 구조에서 떠나 있는 내 모습이 있는 거고, 달라져 있는 남자의 모습, 달라져 있는 여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사춘기는 여전히 언제 불구하고 아무도 이것이 내하고 연관성이 있으리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던 구조화되어진, 즉 교황이라고 하는 590년 이후에 나타났던 교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교황 제도로 인해서, 그래서 남자는 남자로 살 수 있는 것 같다. 교회에서 했으니까, 교회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여자는 여자도 혼자 살 수 있는 것 같다. 수녀 제도가 나오고 교황 제도가 나오는 창세기 2장하고는 너무너무 거리가 주어지는, 너무너무 먼 거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